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모였사오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마음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내 죄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다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곳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없어도 피 흘리사 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전부여 전부여 의지여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패배하고 병든 마음들 주님 앞에 승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민송 대주는 강한 송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머력과 권세로 목기를 삼으니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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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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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명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날을 기뻐하게 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은총을 받으면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고 분주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자복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어제는 21대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세워진 국회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국민을 순리대로 정직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협치는 뒤로 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밥그릇 싸움과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국회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하는 국회로서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운영되지는 않는지요?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쌓고 즐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부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양육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의 길을 닦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교회의 치장과 과시를 위한 일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적인 곧 믿음의 아름다움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떠한 일들이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헌신과 수고도 무익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진정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회개가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예배가 회복되면 만사가 회복된다고 하셨사오니 삶 속에서 항상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비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다 그 말씀으로 이 성전을 나가 생활할 때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만이 이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주의 말씀 담아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이고 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각 교단장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놓고 오늘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예배가 멈춰졌었죠. 물론 가정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한동안 중지되어 왔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그 어느 단체보다도 앞장섰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2월 말 코로나 사태가 확산세를 띠고 있을 때 우리 교단 임원들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각 예배를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고 개 교회에 긴급하게 문자로 공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지난 2월 말부터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신해 왔었죠.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의 상황이 많이 진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오히려 마치 도피성처럼 안전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 예배를 이제 현장 예배로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4월 첫 주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 오전 예배부터 시작해서 현장 예배를 서서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렸고 그 다음에는 새벽 예배와 목장 예배 그리고 각 기관 예배를 현장 예배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주 전부터 모든 예배를 다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특별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 그리고 서울, 경기나 모든 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장 예배를 이전처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3달을 넘게 교회 현장에서 공예배로 모이지 못한 채 한국교회는 그렇게 지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의 그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방역 상황 속에서 드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을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비길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신했었던 지난 3개월 동안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나 이상하고 또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렵더니 몇 주 지나고 점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도 처음에는
단정하게 옷도 갈아입고 또 세수도 하고 교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점차 몇 주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편한 복장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고 평소 CTS나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예배 방송 보듯이 그렇게 집중도 안 하고 다른 일도 같이 겸해서 하면서 그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듣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단순히 시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껏 드려왔고 그렇게 점차 온라인 예배 속에서 변해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었던 귀중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6.25 전쟁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피난 행렬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그리고 나무 그늘에 모여서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놀라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방력에 있어서도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경제적으로도 GDP 10위 안에 세계 랭킹에 들고 국방력으로도 전 세계 7위 안에 우리나라가 들 정도로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6.25 당시 우리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빈민 국가들이죠.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길 정도로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당시 그 나라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었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명처럼 지켰던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공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해이해졌습니다. 지난주 화강교회 윤옥인 목사님을 비롯한 용인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단과 동부경찰서 서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는 경목위원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눴었는데 그때 윤옥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 지금 50%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50%밖에 출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우리가 내는 총회비의 11조를 작은 교회를 위해서 또 떼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작은 교회들이 월세도 내지 못하고 사례비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너도 나도 함께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작은 교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출했었던 그런 선교비들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그 작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한테 그 선교비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끊을 수 없고 교회 운영도 그렇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들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공예배, 공적 예배를 온전히 대신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현장 예배가 안정적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과 우리의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의 그 마음가짐은 여러분이 지금도 그 차이를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점점 그럴수록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뒤처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오늘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삼고 다시 한번 우리의 흩어졌었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이 날을 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이거는 아직 요원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이거는 요원한 거예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것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잠복해 있다가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 바이러스예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일상을 멈출 수는 없어요. 만약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을 아예 정지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완전한 패닉으로 갈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패닉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패닉이 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많은 확진자 속에서도 어떻게든 경제 활동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이런 위험성 속에서 아이들 개학 그 문제, 학교장에게 그 지역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개학하고 학교를 운영하라고 하면서까지 이 개학을 강행하잖아요. 왜? 그것을 멈춰버리면 이 사회는 교육계의 또 다른 풍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만났을 때 소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상 속에서 확진, 격리, 치료, 회복, 다시 확진, 격리, 치료, 회복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종식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든 작든 간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생활 방역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공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했었던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신앙의 생활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생활 방역들을 철저하게, 개인 위생들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들, 그것은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이 예배의 일상을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각 교단장들이 모여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예배 문제를 검토하고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이것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이 미뤄지면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5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우리 새가족들, 믿음이 흔들릴 만한 사람들은 이 사태를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믿음 안에 붙어 있었던 성도들마저도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레 성도들의 무의식 중에 자리를 잡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3달 넘기고 4달 넘기고 5달 넘기면서 성도들의 믿음은 다 흩어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5월 31일 이날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일단의 제자들의 무리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주셨던 것처럼 이 성령 강림 전날, 이 오순절날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해요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그곳에 몰려왔었던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놀란 거예요.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온 우리의 고향의 말로 저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냐 하고 다들 놀란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최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두려움 속에서 멀찍이 쫓아갔었던 베드로, 가야바의 법정에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었던 그 여종 앞에 두려움 속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 그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는 주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불을 뿜으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이토록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힘과 파워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그곳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그 복음의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갔어요. 제가 어릴 적 겨울에 냇가에서 썰매를 많이 탔어요. 타다가 엉덩이도 흥건하게 젖고 양말도 젖고 신발도 다 젖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다가 불 피워놓고 거기서 엉덩이 들이대고 양말 벗어서 말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양말도 태워 먹고 팬티도 태워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불을 피워 놓다가 그 불똥이 하나가 옆에 마른 그 잔디 풀밭 쪽으로 번지더니만 그게 금세 갈대밭 쪽으로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같이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래가지고 옷을 벗어서 막 불을 끄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아요. 순간 이 불이 번지는데 야,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결국 갈대밭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꺼져버렸어요.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게 이 불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불같이 임하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 성령의 불이 번져나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지금은 이제 중국과 아프리카로 이 성령의 불길이 세계를 휩쓸면서 번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성령의 불길이 한국에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원산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에 있었던 평양에 있는 평양대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성장 그리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오늘의 한국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한 거예요. 세계 역사상, 세계 기독교 역사상 오늘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놀라운 급속도로 부흥한 부흥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길이 한번 붙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런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백암교회 예배당에 모였는데요, 우리는 이 성령의 사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백암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한자리에 모여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로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이 사건의 현장을 가보세요. 그들은 다 같이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었던 온 제자들의 무리가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돼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부모님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절이 되면 부모님 찾아뵙겠다고 옵니다. 옛날에는 자녀도 많았어요. 저희만 해도 6남매인데 부모님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둘만 오고 셋만 오고 나머지는 다 못 왔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모여있는 그 모임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부모님이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 얼굴 보는 거예요. 6남매가 다 와서 거기서 세배도 하고 부모님 안부도 묻고 담소도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부모님은 그 자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선물을 꾸러미 양손에 가득 들고 오는 그것보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식들이 다 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면서 함께 만나는 그것이 부모의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바라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한자리,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그곳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 그때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호련히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세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아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여러분, 태풍이 막 몰아칠 때 그 나무의 가지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급한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살라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말씀 속에서, 예배의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언 조혜련 씨를 아시죠?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조혜련 씨의 간증이 연재된 내용이 있어서 읽다 보면서 제가 이게 바로 예배 속에서의 은혜의 회복이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조혜련 씨에게 이성미 씨가 참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조혜련 씨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혜련 씨가 그랬다고 그래요. 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난 하나님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었던 그였는데 나중에 남편을 따라 교회를 나갔어요. 가서 태어나서 처음 성경책을 폈습니다. 당시 본문이 출애굽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 씨가 출애굽기를 찾다가 출애굽기? 굽기라고? 출애가 뭔데 굽지? 남편에게 쿡쿡 찌르면서 물었대요. 여보, 출애가 뭔데 굽는 거야?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억지로 웃음을 참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찬송가 310장이 이제 연주되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조혜련 씨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조혜련 씨가 당시 일본에서 활동했다가 그게 오해가 돼서 시청자들한테 참 많은 비난을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방황하고 뭐 그렇게 살았나 싶어서 거기에서 도대체 막 흐르는 눈물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은 계속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니, 날 낳은 엄마도 내 형제도 내 아이들도 모르는 내 형편,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렇게 모르는데 그분이 내 형편을 아신다고?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찬양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때에 언제나 불렀었던 찬양이기 때문에 내 입술의 되뇌임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삶이 녹아있고 내 고백이 녹아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습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의油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영적 변화와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마치 불의油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 그분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각 사람 위에 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일대 다중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육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 다중으로 만나지만 각 사람은 일대 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의 목록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그동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백암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날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는데, 오늘 공예부로 모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성령 강림절에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히 위기를 맞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의 무리처럼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그 힘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위기를 오히려 하나의 디딤돌로 삼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흩어졌었던 우리의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국교회에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일었었던 그 대부흥으로 시작해서 한국교회의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이제 제2의 영적 부흥이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조성여 간고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흩어졌었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며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금 되잡고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이 성령 강림주의를 기해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각계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며 물질을 구별해서 주께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교회 비전헌금과 주일헌금과 목장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되되 꼴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헌금과 구역헌금과 모든 예물로 드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와 주차 안내와 방송과 주방에서 그리고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땀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사보지 않은 그들의 수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널리 전파되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언제나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 신실하게 믿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와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제 돌아갈 때에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천홍관 전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114년차 교단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순사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천홍관 전사님이 아니라 천홍관 목사님입니다. 늘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라고 부르기 쉬운데 잘 유념하셔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예배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온전한 예배가 한국교회에 회복되고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백암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가능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그동안 코로나19로 흩어졌었던 공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고요. 수요 예배는 가르침이 있는 티칭 예배고, 금요 성령 집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힐링 예배입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와 수요 예배 장소는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본당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묵상이 있는 예배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묵상 자료는 개인별 가정 예배나 큐티를 위해서 목장장님과 그리고 강사님들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공유하셔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예배는 나눔이 있는 쉐어링 예배입니다. 각 목장별로 목장장과 목장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모여주셔서 목장 안에 참된 풍성한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안내하는 예배위원들의 안내를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자원봉사 4조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천은광 전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114년차 교단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목장장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장자님들은 예배 후에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보백교회에서 경기 남지방 교역자회가 있겠고요.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보백교회에서 경기 남지방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직면할 위기 분석과 한국교회 세움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장인 김두현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지방에는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목회 방향들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좋은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부르시고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천원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한국 교회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대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하노이다.